오늘 저녁에는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하루를 미루어서 말씀 묵상과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먼저 하고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17장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죠. (26절이나) 상당히 긴 이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 이걸 읽으시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려야 오늘 저녁 제가 아마 효율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오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신 사실은 지난 한 2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타올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타올랐는데 여러분들은 타오르실지 안 타오르실지 주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갑자기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암송을 다 했는데 4년 전에 요한복음 17장이 새롭게 발견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0수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초강력 수면제가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늘 정말 성경책 가슴에 안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수많은 성경 부분들이 여전히 모른 채 지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 가서 5주 동안 말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추운 겨울에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익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의 미래 속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쯤 이 요한복음 17장이 제 삶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신구약 모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이 귀한 말씀의 장들 가운데 최고의 장이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상황에 맞게 그분의 생명을 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제 저에게 질문한다면은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아닌가.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을 산맥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수많은 장들 가운데 최고봉이 요한복음 17장이다. 그런 어떤 비유가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인터넷을 뒤졌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걸 한번 딱 봤더니 우리가 그 잘 알고 존경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메리 여왕에게 대항해서, 그 압정에 대항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개신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개혁자이시고 감옥에도 아주 수없이 드나드셨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목숨을 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 개신교회를 수호했던 정말 놀라운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임종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임종을 얼마 후에 맞으신다면 어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읽어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겠죠? 이제 앞으로는 해보시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 다락방에서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자기 자신을 6월절 속죄 제물로 바치시는 그 길을 이제 곧 그 다락방을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는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강화를 하신 다음에 제가 좀 쉬운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the Father, the hour has come. 영어로는 그랬어요.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왔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 시간인가?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가시는 사건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만나주신 전 인류 가운데 맨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진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7이나 있던 사회에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자매님이었어요.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나타나신,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여하튼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마리아야 부르신 다음에는 그 다음 말씀은 자기가 승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맨 먼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포함되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말해주어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다음 임무가 있으셨어요. 다음에 주님의 삶 속에 일어날 사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요점은 제가 이 17장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하고 17장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우리 주님은 아빠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었구나. 아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었고 가장 존귀한 분이었고 아빠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었어요.
자, 이런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거예요. 지금 17장의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를 좀 맡겨보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형제님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해 주시고, 자매님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해서 네, 이런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시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시는지 이제 카운트해 보실까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개역 성경으로 우리 통일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한 번 나왔죠. 자, 형제님들이 아버지죠. 자매님들이 예수님이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나왔어요. 한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50년 동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카운트 잘하고 계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것은 아직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승천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도 승천 사건을 위해서 진행되셔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11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여기도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우리 개역 성경의 19절에 지금 다른 더 쉬운 영어 성경에서 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도록 감춰져 있어요. 이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제물로 내어 드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기에 비로소 언급을 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 드립니다. I'm giving myself as a holy sacrifice.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오고 오는 세대, 2000년 후에 우리 한반도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주님은 벌써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하신 겁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자, 카운트 해보셨나요? 형제님들,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를 언급하신 게 몇 번 정도 됐나요? 40번이라고 하신 분 하셨어요. 또요? 몇 번이요? 네,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40여 회. 그 다음 예수님 자신을 칭한 것은 몇 번 나왔나요? 43번? 53번? 63번. 61. 왜 조금 카운트가 각각 조금씩 자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26절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40번 넘게 언급하셨고 나라고 하는 것을 60번 넘게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가득 차 계신 거예요. 26절 안에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 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떻게 존 낙스 목사님은 자기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존 낙스 목사님은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을까? 저도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째 붙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신년 말씀 잔치를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요? 제가 주님께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제가 이 본문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제가 이걸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를 찝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이 저녁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로 가득 찬 이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생애 내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가,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좀 뛰어넘어야겠어요. 특별히 저를 당황되게 하신 것, 제가 가장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어로는 glorify your son. 그러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He will give glory back to you.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뭔가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요. 그럼 4절부터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맡기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더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해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7절에 생기냐면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8절 계속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완성했다고 하는 일은 바로 이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증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관계잖아요. 서로 하나 되신 관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양들인데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속했고 아버지의 양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나에게 아버지가 주신 모든 내 양무리는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었던 아버지의 그 양들은 모두 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로 가득 찼던 그 두 분의 관계 안에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시간이에요. 저희들을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저희들을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아버지께 속해 있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게 속한 아들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13절에 다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닌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소속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게 됐고 아버지께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에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대 제자들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2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또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놀라운 그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들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을 또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목적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먼저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 안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이 그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첫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그리고 그 수많은 후손들을 내다보시면서 지으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을 지금 회복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영원한 영광, 완벽한 사랑, 그 거룩하심, 그 순결함,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 안에 저희들을 그 일원으로 초청하시고 싶으셔서 저희 인류 공동체를, 아담과 이브를 지시고 그 후손들을 자기 아들의 신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유괴당한 자기의 신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 구원의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쁨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신부된 여러분들과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록에는 거기에 보좌라는 단어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인
이 상상력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 안에, 아버지는 아들의 보좌 안에, 한 보좌 안에 같이 앉아 계신다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 안에 저희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시겠다. 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우, 정말 여기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상상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짐작하도록 해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면은요, 십자가 지고 죄 문제 해결하고 원수 패배시키고 원수에게 속박되어 있는 내 신부를 내가 석방시킨 다음에 그들을 아버지께로 내가 올려드린 다음에, 계시록에는 그랬잖아요. 그분의 보혈로 백성을 사서 아버지께 넘겨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것으로,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탈취당하고 도난당한, 유괴당한 그 하나님 아들의 신부를 이제는 석방하셔서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갈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Father, bring me into the glory that we shared before the world created.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고 있던 그 완벽한 통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파워풀하고 지혜롭고 최고의 완벽한 그 영광, 그 완벽한 관계, 그것을 저는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영광 안으로 저를 다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아까 23절 24절에 보면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완벽한 영광의 원 안에, 서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보좌 안에 감히 저희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더욱 놀라운 선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은 좀 더 사랑하시고 우리는 조금 덜 사랑해 주셔도 저희들은 감지덕지인데,
23절. 자, 23절 우리 개역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형제님을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에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가 왜 신구약 전체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냐면은 모세오경을 쓴 모세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세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언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세는 계시받지 않았어요. 또 이 세상 끝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저는 모세가 계시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체험자세요. 그 영광으로 나를 다시 초청해 주세요, 아버지.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창세 이전의 그 완벽한 영광 안으로 예수님 혼자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없느니라. 주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가는,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통로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저도 50년 넘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살아왔고 예배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70을 저도 이제 금년이면 70이 되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 올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신 더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와 주님 자신이 함께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할렐루야. 자, 마지막 구절을 계속 그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요,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약혼녀와 약혼한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신부를 모실 집을 다 아버지의 그 프라퍼티 안에다가 그 터전 안에다가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결혼식 하러 가기 전에 이 유대인 이 예비 신랑이 자기 부친에게 저 이제 신부 데리러 갑니다. 신부 데리러 가기 전에 하는 전형적인 고백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누구누구, 에스더, 주디, 영희, 순이 자매를 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 의향을, 결정적인 결혼식을 하러 가기 전에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나는 이제 이들과 결혼식 하러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이 나의 신부가 될 시간이 됐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랑, 모든 재산, 모든 인생에 부유한 것들을 아버지, 이제는 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제가 함께 누리며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제는 땅 위에 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곳에서, 아버지 계신 이곳에서 신부와 나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내 신부를 데려다가 제 보좌의 옆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싶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죠.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죠.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 양들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내가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두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실 때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나 60번 넘게
40번 넘게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나, 나와 아버지, 나와 아버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관계, 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감격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를 알리는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계시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역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아는 일에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영어로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리는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은 그 다음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태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거듭거듭 해석하면서 감사드리며 살아야겠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섰었고, 이제 전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싶으세요?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그 영원한 영광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조안나스 목사님이 왜 임종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드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어 했을까? 네.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종이 주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저희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영원한 하늘에서 펼쳐질 놀라운 영광의 그림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붙잡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들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감격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우러나오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